자,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십니다. 이 재판관이라는 사람은 옳고 그름, 죄와 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에 어떤 소송이 붙었을 때, 시비가 붙었을 때 누가 옳으냐, 누가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받고자 하면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재판관에게 누가 옳습니까? 누가 틀렸습니까? 라는 걸 묻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재판관이 자기에게 친한 사람에게는 옳다고 해주고 자기에게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틀리다고 한다면 그건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재판관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기준은 철저히 법률, 법에 따라서만 판단해야 되고 만약 법을 초월해서 판단한다면 이것은 그가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관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하나의 어떠한 종교적인 교리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주체이신데 그분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으신 법이 아니라 의의 기준으로 판단하신다라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법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의를 가지고 판단하시는가? 이것은 사람들의 법은 바뀌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조 시대와 오늘날의 법이 동일하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조 시대에는 양반과 평민과 또 천민이라고 한 계급이 있었고 또 그런 계급을 법적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만약 오늘날도 똑같이 신분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날은 굉장히 거부감 또 그거에 대한 반항심이 굉장히 크겠죠. 시대에 따라서 법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항상 민생법안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 항상 많이 하죠. 그럼 여태까지 민생법안을 처리해 왔는데도 매번 국회 때마다 민생법안이 수도 없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그 법이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계속 탄력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법이 시대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한다면, 지역에 따라 바뀐다라고 한다면, 인종에 따라 바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2000년 전에 하나님 믿은 사람과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하면 사실 그 기준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법에 기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에 기초해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공개적으로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그래서 구약시대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죠. 그 율법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정하셨다. 그래서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옳고 그르다라는 그 판단은 항상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준을 알려주신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불의하다,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율법의 기준, 이 율법이 정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니 이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과 생명을 주고, 만약 너희가 율법을 떠나면 그들에게 사망과 저주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의 기준을 갖고 판단하시는 재판관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법만을 세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그 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항상 운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항상 저는 그 내비게이션을 항상 켜고 다니려고 해요. 그럼 제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니는 그 이유는 간혹 가다가 카메라가 있는 지역을 제가 무심코 지나가다가 몇 번 제가 김치하고 사진을 찍은 경험이 있어서 제가 그것이 싫어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제가 아는 길도 꼭 켜놓고 다니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앞을 지나가는 모든 차량들은 그 카메라가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니까 똑같은 카메라인데 속도나 아니면 범칙된 그런 사람만 찍는 게 아니라 저 고속도로 탄 데 보니까 통행하는 모든 차들을 찍는 카메라도 있어요. 이거는 범죄자, 그러니까 속도나 신호 위반자를 찍는 카메라가 아니라 그곳을 지나간 차량을 찍는 그런 또 카메라가 있더라 이거죠. 그거는 내가 속도 위반을 하든 안 하든 내가 범칙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무조건 다 찍어 놓습니다. 어떤 차가 몇 시에 이곳을 지나쳤다라는 것을 항상 메모리를 하는 그런 카메라가 있어요. 그거는 그 앞을 지나가는 모든 차들은 예외 없이 다 찍혀야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어요. 이건 저만이 아니라 또 몇몇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인류가 다 어느 한 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잘했냐 못했느냐, 그 사람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것을 판단하실 터인데 그 판단의 기준이 바로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한 자에게는 칭찬하실 것이고 잘못한 자에게는 책망하실 거란 얘기죠.
사실 내가 상관이 없는 얘기라면 사실 무관심해도 상관없어요. 나와 전혀 연관성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몰라도 크게 개의치 않는데, 문제는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의 의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죠. 아, 훌륭한 사람이야. 아, 정말 이 사람은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할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야, 저 같은 놈 누가 안 데려가냐 라고 하면서 저주하며 욕할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훌륭하다고 여긴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을 것 같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그 기준을 내 기준에서 삼아요. 내 윤리적 잣대,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이 사람은 훌륭해, 이 사람은 범죄자야. 우리는 그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똑같은 기준을 갖고 판단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중근,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 보면 야, 우리는 훌륭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분들을 훌륭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테러리스트예요. 범죄자란 얘기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놓고 우리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숭고한 순국 선열이라고 얘기하고, 동일한 사람들을 일본에서는 손가락질하며 그들은 범죄자라고 얘기합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훌륭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비교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강도를 보고 야,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야, 강도도 천국 가면 나는 천국 못 갈 사람이 없겠다, 뭐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자꾸만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바꾸려고 한단 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을 갖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옳다 그르다는 것을 내 기준에서 삼고, 하나님도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의인 넘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으로 봤을 때 단 한 사람도 의인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형벌의 대상이다라는 얘기거든요. 혹자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또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면, 또 스스로가 자기 욕심을 절제하고 극기하며 수도하면, 그런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않겠는가 생각하지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크고 작은 차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똑같다는 얘기죠. 성경에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법으로는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는 그 자리에서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었던, 어떻게 본다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간음하는 것에 대한 증명, 곧 현장에서 발각됐다라고 하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죠. 그 여자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고 내가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이 드러났으니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을 간음하는 걸 목격했습니다라는 증인 2명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사람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 현장에서 발각된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그 여자를 고소하죠. 자, 이 여자가 간음하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범죄하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건 범죄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서 정한 대로 돌을 던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단 누가? 죄 없는 자가 돌로 던지라는 것이었어요. 그 여자를 고소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여자를 끌고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감히 돌을 든 자가 없었어요. 감히 돌을 던질 수가 없었어요. 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내가 행위로는 간음을 안 했지만 행위로는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죄 없다라고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전에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과 같다. 또 어떤 물건을 보고 참 좋다라고 어떤 탐심을 가지면 그 사람은 절도한 거, 도적질한 거와 똑같다. 이성을 보고 어떤 음욕, 마음에 어떤 음탕한 생각을 하면 그거는 간음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내가 행위로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행위로 잘못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단지 생각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죄가 될 수 있다. 범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님들은 먼 산속에 들어가서 왜 그 사람들이 수도합니까? 우리 중국 속담에 견물생심이라고 있잖아요.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겐 본능적으로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친구가 장난감 갖고 놀면 저거 나 달라고 뗐어요. 그거 갖고 싶다는 거죠. 애들이 뭐 먹고 있으면 엄마 나도 저거 사줘 하고서는 졸라요. 왜? 아이들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을지라도 견물생심, 보았을 때 좋은 거 있으면 자기도 갖고 싶은 그런 어떤 욕심이 있거든요. 누구나. 이건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성을 보고 갖고 싶다는 생각은 간음이고 어떤 물건을 보고 갖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이건 도적질인데 다 죄가 되잖아요. 그러니 안 보면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인 안 보고 또 물질 안 보고 산속에 들어가서 안 보면 욕심 없고 안 보면 죄를 짓지 않겠지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소욕, 자기의 어떤 물욕, 자기의 정욕을 죽이려고 108번뇌, 108가지 어떤 번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을 염주 돌리면 그런 욕심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알러지라는 거지, 알러지. 저도 알러지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해봤습니다만 평상시는 괜찮아요. 근데 알러지 되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뭔가 이게 막 두드러기 막 일어나고 그러죠? 요즘에 진딧물 뭐 이렇게 뭐 알러지 있는 사람들, 뭐 천식 있는 사람들, 비염 있는 사람들 그 얘기 들어보면 계절만 변하면 콧물이 나오고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평상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떠한 알러지 유발인자만 들어오면 몸에서 반응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은 안 보면 상관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죽기 전까지는 그 본성이 사라지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고 판단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자기가 노력했지라도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위하여 친히 죄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가 피 흘리사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우린 그것을 속죄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대신 갚아주셨다. 대신 빚을 갚아주셨다. 우리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르셨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분이 대신 속죄하셨다라고 할 때 이 대속의 은혜, 대신 속하셨다는 그 은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한 가지는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대속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거룩하게 인정받았다라는 칭의라는 두 번째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은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셨다, 이걸 하나의 어떤 연속상으로 이해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한다면 연속성인 것은 맞지만 같은 내용은 아니에요. 각각 구분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속죄받았다라는 것과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달라요. 자,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누구의 공로죠? 누구의 공로예요? 예수의 공로. 예수께서 나 대신 피 흘리심으로 그의 피가 내 죄 사하셨으니까 예수의 공로죠. 그런데 의롭다 칭하는 것은 예수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걸 재판관이 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관이 옳다,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건 누구다?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건 누가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의로우신 재판관이니까. 그럼 뭐 어차피 아들이나 아버지나 삼위일체 한 분이시니까 뭐 그분이 그분이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약간 달라요. 자, 제가 우리 집사님들 그 집을 거래해 보시거나 집을 매매해서 사보신 적 있으신 분 있나요? 여기서? 내가 집을 사서 어떤 집을 이사 가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아직까지 새 사시는 분들은 집 사본 적은 없을 수 있으니까 뭐 그분들은 어떤 예외로 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어떤 집을 구입하거나 사본 경험이 있는 분들, 그분들의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가 집 살 때 어떻게 하죠?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라는 사람 앞에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아봅니다. 나 이 정도의 돈이 있는데 내가 어느 지역에는 집을 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제 매물 나온 것들을 쭉 보여줄 겁니다. 자, 얼마짜리 아파트가 있고 얼마짜리 단독이 있고 얼마짜리 뭐가 있습니다 하고 계속 물건을 보여주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번 가봅시다라고 하여 그 중개사가 나를 데리고 그 집에 보여줄 거예요. 이 집은 이렇습니다. 구조가 이렇습니다. 또 방향이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다. 이게 다 보여주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어요. 야, 이거 마음에 든다. 자,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집주인과 내가 만나서 계약을 하죠. 자, 공인중개사가 보는 앞에서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거기 계약서에 써 있는 대로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주고 또 한 달이나 얼마 후에 중도금을 주고 또 그 이후에 이사 갈 때 잔금을 치르죠. 자, 그러면 내가 그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사 갈 수 있죠. 왜? 내가 계약서도 썼고 또 내가 그 집에 대한 집값을 다 치렀으니까 난 그 집으로 이사 갈 때 이사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돈을 다 지불했으니까 그 집을 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돈을 다 지불했으니까 그 집은 분명히 내가 샀죠. 그래서 내가 이사 들어갔죠.
분명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계약서 썼고 그 계약서에 기록된 대로 다 돈을 치렀으니까 당연히 그 집에 들어갈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뭐 해요? 등기하죠, 등기. 등기가 뭔지 아시죠? 내가 그 집을 내가 샀습니다라는 것을 관청에다가 신고하죠. 내가 얼마에 샀습니다라는 것을 관청에다가 신고하고 그러면서 등기부 등본에다가 이제는 전주인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명의가 변경된 것을 받아오죠. 근데 그거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내가 이 집을 사는 취득세도 내야 되고 또 판 사람은 내가 양도소득세라 그래서 얼마에 팔았다라는 것 때문에 이익 본 것이 있으면 거기다 또 세금도 내야 돼. 국세청에다가.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신고하지 않고 양자간은 합의하에 우리끼리 이 집 그냥 사고 팔았으니까 우리 신고하지 맙시다. 자, 내가 돈 주고 내가 들어갔으니까 그냥 사는 거로 합시다. 라고 하면 취득세 낼 필요도 없고 양도소득세 낼 필요도 없겠죠. 그냥 사는 건 똑같이 살 수 있겠죠.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죠?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내가 실제 거주하는 것은 맞지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내가 세입자를 내 이름으로 둘 수가 없어요. 내 명의가 아니니까. 전주인 명의니까. 대출을 받고 싶어도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법적으로 내 게 아니니까. 또 내가 만약에 팔려고 그럴 때도 내가 이걸 팔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내 명의가 아니니까. 난 계약서 썼습니다. 돈 다 지불했습니다. 라고 해도 국가에서 그래 이 집 네 집 맞아라고 등기부 등본에다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집은 내 게 아니란 얘기예요. 법적으로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매매했어요. 부동산 중개사 앞에서 계약서 썼고 돈도 다 지불했고 이사해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법적으로는 내 집이 아니라는 거죠. 법적으로 그 집이 내 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등기소에다가 거래 내역을 신고를 해야 되고 거기서 승인이 떨어져야 그 세금을 내야 비로소 내 집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속죄와 칭의의 관계예요. 속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리셨죠. 대신 대가를 다 지불하셨죠. 그가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그분이 대신 핏값을 지불하여 다 보상 다 해주셨어요. 마치 집을 거래할 때 잔금까지 다 치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인 권리 있죠. 이거 내가 샀어요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속하셨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법적으로 그가 거룩하냐라고 하는 건 누구의 판단도 필요하다? 하나님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가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다. 내가 그걸 인정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요. 좀 작은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내가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태어나셨어요? 2000년 동안 사셨어요? 아니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것이 지금 그 당시에 흘린 피가 2000년이나 지난 오늘날 나를 위해 흘린 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직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었는데도 그 피가 바로 나의 죄까지도 포함한다는 걸 믿으세요? 그럼 나뿐 아니죠. 앞으로 1000년 후에 태어날 사람도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는 걸 믿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중에는 흑인도 있을 수 있고 백인도 있을 수 있고 남자도 있을 수 있고 여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특정한 몇몇 사람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하는 그들만을 위한 피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피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핏값으로 갚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께서 다 피 흘려서 대속하셨다는 걸 믿으시죠? 다 빚을 갚았다는 얘기예요. 나뿐 아니라 누구나 다 그 빚을 갚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갚았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천국 갑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피 흘려서 우리 죄값을 다 갚으셨으니까 그 우리 모두가 다 천국 가냐고요. 지옥 간 사람도 있겠죠. 예수님이 피 흘렸는데 왜 지옥 가죠? 이미 대가를 지불하는데 왜 지옥 가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못 받은 자. 칭의죠.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죄사함 받았다는 걸 하나님이 보증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피 흘리셨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피 흘리신 것은 저 바깥에 있는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피입니다. 이 세상에 호흡하는 모든 인류를 위한 피 흘리신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 피값이 없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곧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피를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죠. 요즘에는요, 스포츠, 저도 좋아해서 스포츠를 많이 보는데 축구든 야구든 요즘에는 점점 추세가 비디오 판독이라는 것이 요즘 생기고 있어요. 추세가.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골 넣으면 심판이 호랑만 안 불었으면 와 골이다 하고 막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비디오로 판독을 해요. 그래서 판독관이 봐서 업사이드 위치에 누가 뭐 손 하나라도 더 앞서 있거나 아니면 누가 뭐 약간이라도 반칙이 있거나 그러면 골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골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야구도 그렇더라고요. 야구 같은 경우도 어떠한 심판이 세이프 판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영 못 믿어오면 VR로 그 검색을 해보죠. 그래서 내가 억울한 것이 최소한 없도록 판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번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즘에는. 옛날 그 우리나라에서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이라고 해서 그 어떤 좁은 빙상에서 아주 스피드 있게 도는 어떤 스케이팅이 있죠. 근데 보면 1등으로 들어와서 막 와 이겼다고 막 손들어요. 그런데 비디오 판독관이 쭉 보다가 접촉이 있거나 뭐 추월할 때 약간 어떤 오류가 있으면 실격 처리해버려요. 그럼 1등 있다고 와 화나고 갔는데 실격하면 이 사람은 결승전에 못 나가요. 메달을 딸 수가 없어요. 예선 탈락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이겼다고 할 거 없죠. 누구로부터 승인돼야 돼요? 심판으로부터. 그 과정이 적법했다. 그 과정에 반칙이 없었다. 이것이 인정돼야 메달을 딸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꼬링 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피 흘리셨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셨어요. 나는 죄사함 받았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피값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육체에 져서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옛사람이 죽어서 장사되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새 사람 되었는데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새 사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쫓아 육체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피 흘리셨다 할지라도 대신 피값을 갚았다 할지라도 그를 불의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서 피 흘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한다면 예수께서 피 흘리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 우리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 영혼이라는 게 육체 안에 있을 땐 육체가 어떻게 돼요?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을 하죠. 근데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는 똑같은데 어떻게 되죠? 죽어서 송장이 되고 썩어서 흙이 되죠.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 안에 있을 때만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우리는 그것을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살았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영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가? 왜? 영이 없는 몸은 죽었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육체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서 그는 불의한 자로서밖에 발견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의 인생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영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영으로 내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예수의 피값을 받았어요. 예수가 나 대신 피 흘리셨어요. 예수께서 나 대신 죽으셨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 받았어요. 그럼 내 죄사함 받았으면 옛사람이 장사되었으니까 더 이상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과거의 옛사람은 죽어서 장사되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야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라고만 얘기하지 하나님의 영이 나를 견인하고 그 영이 나를 인도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육체의 본능대로만 산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그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그가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인도를 받습니까?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이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면 그는 육체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고 그가 나의 모든 죄를 허물을 담당하셨는데 이제 나는 옛사람은 죽고 장사되어지고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주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갖고 있는 정욕입니까? 육체의 소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좀 진단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것을 마음 먹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아니면 내 본성이, 내 정욕이, 내 욕심이 나를 끌고 가는가?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죄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 정욕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인생, 여러분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아십니까? 그런데 누구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판단하신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인생은 돈 많이 번 사람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나 명예나 권력 있는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은 사람,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좋은 대학 갔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많은 물질 갖고 있다, 재산 많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용모가 출중하다고 부러워하고 그가 가진 재력과 그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만 그거는 아침 안개처럼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기준 육체가 아니고 정욕이 아니라는 것.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를 받았는가,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은 이후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자의 삶을 살았는가,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받는 성공적인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과연 나는 그리스도 영으로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육체의 정욕과 소욕을 쫓아 살고 있는지 솔직하게 나 자신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정욕대로, 소욕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도받는, 그리스도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도와사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것과 우리 모든 인생들은 어느 한 날 불온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의와 죄에 대하여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것처럼 지금 현 상태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기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놓으셨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의 피로 대속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다는 걸 안다 하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한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 앞에 섰는 날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겠는가? 결국 그가 예수의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육체의 소욕대로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잘했다고 칭찬할 수가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하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시사 우리 죽을 몸을 살리는 그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하다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하다 칭찬받으며 의롭다 인정받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